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몸과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체라는 말이 팔, 다리, 지, 몸체라는 한자로 팔, 다리와 몸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지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이런 지체와 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 사람이 한 몸의 부분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소속된 것은 내 뜻대로 선택하여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여러 교회들, 여러 몸이 있는데 그곳에 배치하셔서 그 몸의 기능을 하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각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 각 부분은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귀랑 싸웠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몸에서 나와 혼자 지내면 결국 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필요한 일을 하는 기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의 섬김이 있어야 서로 잘 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죽듯이 또 우리 몸에 발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의 각 지체에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결국에 각 지체가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비율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든 어찌됐든 주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들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을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대 그 신약교회, 가정교회는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소수지만은 그 소수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어느 정도 교회가 있는 교회 중에서 많이 잡아야 30% 정도의 사람들이 섬김을 하고 나머지는 예배만 참석하고 각자에게 주신 지체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30%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강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몸의 30%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 표현을 순화하지 못하고 병신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듣던 모든 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30%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70%가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모두 주님의 일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 신실이랑 동갑인 나이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전에는 낚시가 취미였고 지금은 요리가 취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정 호수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리키는 곳을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한참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가 그 주변 배경색과 동화돼서 보호색을 입고 물고기가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맞더라고요. 야, 저는 이분은 정말 관심사가 낚시에 있으니까 딱 보면 그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낚시를 취미로 가지게 됐느냐? 이분이 낚시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효능감이 많이 느껴져서 낚시가 취미가 됐대요. 요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미로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낚시와 요리 같은 것도 내가 그것을 잘 하고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마치 위장한 물고기처럼 보호색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어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자신의 손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잘 갈고 닦아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부르셨다 하는데 그 지도자로 부르실 때는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커 보이고 야 지도자는 높은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유하건대 건설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건설에 필요한 도구들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서 굴착기,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주고 어떤 사람은 사판자료만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굴착기나 불도저를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이 불도저를 가진 사람이 마치 이 불도저가 내 것인 것 마냥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굴착기를 거두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것들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주님의 귀한 은사와 직분들을 받은 분들이 그것을 왜 줬는지 이유를 망각하고 때로는 그 불도저가 때로는 그 은사가 내 것인 양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7가지 정도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는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대신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견해로는 설교도 예언에 속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경우는 장래일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의 예언에 아가보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적중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백부장에게 경고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부서집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배만 손상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조차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너희도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예언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통찰로 미래를 말하게 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이 믿음의 분수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로 하시는 말이든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 7절에 섬기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요새 여러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들려옵니다.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8절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라. 여기서 다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ing, 그러니까 위로를 권한다라는 뜻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권면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귀한 또 은사도 있겠죠. 또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개역개정에서는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라. 여기서 성실의 원어는 단순하다입니다. 또 영어 버전에서는 후하게.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나올까? 아니면 자꾸 구제할 때에 단순한 마음이 아닌 복잡한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생각하고 구제하면 지속적인 구제를 할 수가 없다. 뭐 웃기는 말이지만 이번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를 회복하자, 신약 교회를 회복하자는 말인데 이분들이 했던 말 중에 재미있었던 말이 먹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뭐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결국에는 퍼주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먹였으니까 이 정도 반응을 하는 걸 바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자꾸 섬기면 먹은 사람은 여기도 반응을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참 와닿는 말이었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해라.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쥐어지게 되면 사람은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누가 자꾸 자기를 떠받들고 보고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만 받다 보면 그 리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쇠퇴의 길로 가는데, 지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부지런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든 상황을 봐도 별로 마음에 동요가 안 되거나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것들이 다 공동체를 섬기기에 은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양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이 건강하려면 각 사람에게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의 지체가 다른 역할을 맡았다 해도 다 작동을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선물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나중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더 발달된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로 나를 높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이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인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오셨든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꺼주시고. 네.